요즘 직장 다니시는 주 5일 근무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게 됐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주 5일 무슨 토요일까지 일해 이랬거든요. 어느새 주 5일대로 바뀐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주 4일제. 성경적인 일은 주 며칠제입니다. 6일제입니다. 주 6일제. 사실 성경적으로는. 근데 주 5일제라면 마지막 6일째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날 직장 출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못다한 일들을 또 하십시오. 그 대신 그날도 그렇게 그날 취미생활을 해서 못다한 운동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돌보고 나름대로 보충하되 반드시 6일째 소비를 했다면 그 다음날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분이 깔린 쉼입니다. 이날이야말로 내가 이 자연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러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감사하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 노석조라는 팀인데 어쩌면은 제가 군인교회에 살아갈 때, 군부대에 살아갈 때 같이 있던 거기 수색대 군종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남다른 건 뭐냐면은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필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나는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면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쉰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되어 있어요. 설교노트 2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어느 말씀에 의한 것인가 주고 2번 이번에는 15절 말씀을 적어야 돼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 성경을 찾으신 분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면 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하면서 이번엔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노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요. 완전히 틀려요. 천지 창조의 이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시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다. 이렇다면 이 부분에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리일까 이것이? 이미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이다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감적으로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작정 누구십니까? 이럴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실까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세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조건 약속을 해주세요. 아니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이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복도 보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죠? 대대로 이어지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12아들의 사건 가운데 12지파가 그 대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그곳에 이주를 하게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민 가는 겁니다. 이민. 대가족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 땅으로 가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사니까 모든 게 낯설어. 그런데 우리 막내 요셉 덕분에,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야. 그 요셉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대접받고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3대 이상 가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이 대가 물림이 되면 될수록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애굽 땅에서 점점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애굽 땅 본토 사람들은 이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지파를 점점 무시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제외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차별을 갖고 있어요. 인종차별 없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인종차별, 저는 미국이 심한 줄 알았어요. 미국이 심한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은 특히 블랙, 흑인들이 많이 그 천대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거기서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랙들이 무시하는 인종들이 있는데 아시안을 무시했어요. 터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흑인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미국 땅은 처음에 백인들,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한 그들이 토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수인은 된다, 저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할 때, 그 예전에 그 쿠타 킨테를 비롯한 그 노예들, 그죠? 그들이 흑인들을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을 때 그들은 두 번째 이곳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 가운데서 인종차별을 하면 엄청난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암암리에 흑인들, 동양인들, 백인들이 그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놓고 그래요. 뭐 여기 베트남이나 무슨 뭐 어디 뭐 파키스탄, 중국, 아니면 우리 탈북자들 보면 괜히 경계하고 같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느낌으로 살았을 때 어느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 그분들 밑에 수순으로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그들이 부리는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열이면 열이 전부 다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그 부분들이 말씀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되고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분위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드디어는 출애굽기 1장 11절 어떻게 됩니까? 감독들을 이스라엘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더라고.
노가다를 시키게 하여.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됐다?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땠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시켰다. 더 혹독하게 부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곳에 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어렵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때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느냐? 아니에요. 이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그들 밑에서 그 멸시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400년 동안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 400년에 걸쳐 하나님이 드디어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6절 7절, 여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돼요. 모세와 만남, 하나님의 만남.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던 것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한다? 얼굴을 가린다. 겁이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가끔 기도하면은 이러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실제로 듣는다면. 그럼 난 바로 숨는 거죠. 무서워서. 그죠?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함부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 응답하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볼까요? 3번. 주보 3번. 오늘 문제. 내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잠깐. 내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일. 시인선 집사님이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어요. 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힘들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겁니다. 우리 사람은 힘들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어, 이런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진 대신 기도하는 삶이 없어져 버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자꾸 고통스러운 근심거리가 하나씩 잊을만 하면 계속 나에게 생겨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땡 잡은 부류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몸도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이런 분위기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잘 될수록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400년을 하나님이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나이가 28청춘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30대 가장 왕성하게 일한다는 40대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이때 나이는 자그마치 80세였다는 거예요. 80세.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80을 전후해서 산다고 보면은 맞죠? 그 정도 삶을 살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80세부터 모세가 사역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 그럼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들로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도 갈리시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밤낮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내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와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제21장부터 보면은 21장 9절부터 보면 어떠한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모세의 장대에 매달린 노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9절 보면은 답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가 가자고 모세가 오늘을 여기서 쉬자고 쉬고 있는 그때에 이들이 어떤 행군을 하는 동안 우회하는 길이 너무나 짜증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유, 더 바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행군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은총이를 비롯해서 군대 갔다 온 분들 행군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리고 곧장 가는 길이 저긴데 돌아갈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할 때 정말 짜증나고 힘듭니다. 이러려고 내가 군대 왔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잠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 시키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오면 반드시 이 설교를 하거든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노뱀 사건. 하나님이 불뱀들을 내리세요. 이 집 저 집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서 막 무는 거야. 우리 코로나 병 걸렸듯이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나를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금시금 앓다가 그냥 불뱀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이거 어떡하지? 무슨 예방주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린 다음에 어떤 치유되는 제대로 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리면 죽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십니다. 모세의 장대를 찾아서 거기에 매어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이나 가서 쳐다봐. 나 그거 볼 시간 있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약이나 바르고 더 체력 안배해서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거야. 끝까지 그거 본다고 뭘 살겠어. 이런 부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소망이 무엇인가 봤을 때 그걸 쳐다보라고 했으니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죄 중에 내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그거 한번 쳐다보려다.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쳐다보자.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고요. 그거 못 쳐다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가요. 그거 너무 유치해요. 그 단순한 방법. 맞아요. 너무너무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되는 거다. 이거 그 메시지 하나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저 예수 믿는다는 저 교인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그냥 지들은 천국 간대. 똑같이 죄 지으면서 한술 덮으면서 천국 간대. 어떻게 천국 가는데?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는다 그러면 천국이래. 그런 방법이 어딨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명분 없어요. 단순한 이 한 가지 했을 뿐인데 내가 저들과 구분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그거 하나 쳐다보는 사람 봤더니 진짜 사람. 오늘날 기독교의 원리가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린 마치 장대에 매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던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장은택 분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밤에서 본 것같이 인자도 두려워야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얼마나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내몰던 그 사건같이 인자도 나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여정과 사건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직접 오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국 땅이 죄된 곳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죄된 땅에 똑같은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국의 노예였다면 우리 역시도 죄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는 그 믿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사함을 소망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펴겠습니다. 제 4번 말씀 4번 안식일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지켜야 할까? 안식일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켜야 할까?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죄송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려 하니라. 이 사건은 곧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근거하여 지켜야 할까?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적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구속하여는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그들의 종살이, 죄 가운데 대세보는 우리의 인생살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생 80년의 삶이 그 광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곳을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이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잘되면 80년쯤 되는 그 인생살이,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새 하늘, 새 땅, 걱정 근심 없는 눈물 없는 것, 그냥 행복한 것,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감사가 나오고 매일매일 웃음만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사건의 주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안식일, 이 사실은 이 날짜로 따지면 이 모체도, 이 사건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안식일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죠? 부활하신 날은 언제나 안식일 하루 뒷날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자, 이 부활의 사건도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서서히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이유가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물론 둘 다 감사하지만, 그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특별히 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죠? 영원한 땅, 새하늘 새 땅을 보장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을 어디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매주일 꼬박꼬박 하나님을 찾아뵙고 인사하며 감사하며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구원의 믿음으로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